마태복음 6장 드디어 5장의 벽을 넘어서 너무 오랜 시간 이제 6장으로 들어왔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오늘 9절부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주기도문으로 기억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이 6장에서 산상수훈의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팔복의 비밀과 이 땅의 제자도의 비밀을 설명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6절부터 굉장히 실천적인 얘기를 주십니다. 그 사이에 주기도문이 들어가 있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담난 인생을 요구하는 것이 6장의 마지막으로 나와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어떻게 보면 결단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6장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6장 설교의 주제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교회 오셔서 주보 보시고 성경 본문 읽어 보셨습니까? 예배 전에 꼭 읽으셔야 돼요. 주보 보시면 주보 보고 꼭 이런 광고 보고, 광고라기보다는 교회 소식이죠. 그리고 성경 본문 꼭 읽어보고 예배 때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를 예배 전에 꼭 해야 될 거예요. 더 좋으면 오늘 찬양이 뭘까? 찬양도 한번 보시고 항상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 6장은 주기도문이 있는 굉장히 유명한 장이기도 하고 많은 설교로 확인되는 장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마태복음 6장, 오늘 외식하는 자에 대한 얘기인데요. 너무 많이 들었죠. 그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런 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도대체 예수님께 이해하면서 오늘 5장 이후에 6장에 무슨 얘기냐? 여러분, 6장의 전체의 주제는 세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그리고 읽던 본문에 두 가지가 들어가 있죠. 4절까지 있고 5절부터 쭉 주기도문을 포함해서 첫 번째 주제가 뭡니까? 구제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금식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제, 기도, 금식, 왜 이거를 얘기를 하실까요? 이 세 가지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경건의 상징이었습니다. 내가 얼만큼 구제하냐, 내가 얼만큼 기도하냐, 내가 얼만큼 금식하냐, 이것이 그들에게 좋은 신앙의 상징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보일 때, 저 사람 신앙생활 참 좋아 라고 인정받을 때 보여지는 기준이 뭐였다고요? 구제, 기도, 금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비롯한 많은 바리새인들이 꼭 그런 말을 해요. 난 하루에 일주일에 꼭 이틀씩 뭐예요? 금식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뭐 했어요? 구제하고,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이 세 가지가 그들의 경건과 신앙의 좋은 신앙이라는 것을 판별받는 그 당시 유대인의 풍습의 기준, 신앙의 기준이 뭐였냐? 바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거를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좋은 신앙이야라는 완벽한 좋은 신앙의 기준을 지금 뭐 하시는 거죠? 건드리시는 거예요.
5장까지 보면 너희가 옛사람 이렇게 들어왔으나 이제 나는 말한다 라고 완전히 하나님의 율법과 들어왔던 삶의 체계를 전부 뒤집어 놓으셨어요. 이제 뭐라죠? 뭘 건드립니까? 삶의 체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는 너에게 진짜 좋은 신앙은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판별, 와, 저 사람 너무너무 좋은 신앙을 가졌어. 뭘 보고 얘기한다고요? 구제, 기도, 금식. 그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참 의란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의가 뭘까요? 오늘 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만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나오는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어디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의보다 그 행위의 의가 더 좋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요 제자들에게 말했던 의는 무슨 의였죠? 우리 의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복음. 그리스도의 의예요. 인간은 의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우리 안에서 의를 생성할 수 없어요. 인간은 의롭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이 죄와 저주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인간은 원죄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심판받는 마귀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없인 그 의를 덧입어 의가 되지 않는 한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의롭게 여겨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주원 같은 죄를 하얗게 덮어서 그리스도의 존귀함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그 의, 그리스도의 의가 있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어떤 서기관의 의, 바리새인의 의, 종교적인 의, 유대적인 의, 수천 년 동안 해왔던 너희가 의라고 말하는 행위를 한들 소용이 없어요. 그것을 넘어서는 건 뭡니까? 너에게 내가 주신 의, 팔복을 비롯한 하나님의 전적인 그리스도의 은혜, 새 생명의 은혜,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새로운 공동체의 의가 아니고서는 오늘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구원과 이 땅의 진정한 영적인 문제, 영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6장으로 넘어오면 또 의가 나오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거는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신앙의 가장 좋은 덕목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의롭게 보이려고 정해놓은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 의. 이 세 가지를 행함으로 자신의 의, 난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야,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그 너희의 의. 자, 그래서 6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결국 그들이 말하는 의라는 건 뭐 하려는 겁니까? 사람에게 보이려는 태도입니다. 오늘 6장 5절을 넘어가도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뭐 하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뒤로 넘어가 보면 우리 16절부터 보면요. 너희는 금식할 때에 뭐 하는 자들 같이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그 뒤에 뭐라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마라. 막 금식하고 있는 것처럼 막 너무 오래 굶어가지고 막 힘이 빠져 있는 것처럼. 아예 그런 거 없는 것. 생생한처럼 사는 사람처럼 그런 티 내지 말고 하라 그러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를 하면서요. 그 전에 이스라엘 배경, 예수님의 말씀에서 전혀 없었던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읽었던 본문 중에서. 전혀 유대 사상에 그 성경 어디에도 말하지 않았던 말씀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읽었죠. 그 단어를 찾으시는 분에게 제가 상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뭘까요? 오늘 우리가 외식하는 자, 그리고 구제, 기도, 금식 오늘 그걸 말하는데요. 여러분 핵심이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왜 주기도문을 줬을까요? 전혀 이스라엘이 생각하지 못했던 단어들을 말씀하셔요. 뭘까요? 5초. 5, 4, 3, 2, 뭐라고?
다 듣고 대답하겠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2, 1, 땡. 아무도 없어요. 뭘까요? 너희 아버지. 아버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은 아버지 찾기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 그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을까요? 그렇게 믿었나요? 아니에요. 종된 입장에서. 어떤 하나님이죠? 조금만 벗어나면 징계하시고 역사를 뒤집고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나의 택함 받은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어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어그러짐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전에 없었던 단어입니다. 오늘 하나님이란 말도 쓰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6장부터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아버지.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고 온 그 신앙, 좋은 신앙으로 말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굴 알아야 돼요? 너의 아버지. 오늘 그 말씀을 하면서 전부 하는 말이죠. 오늘 6장 4절을 봐도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누구요? 너의 아버지께서. 뭐 하신다고요? 갚으실 것이다. 기도를 얘기하면서도 또 마찬가지죠. 6절에 말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누구요? 너의 아버지. 그가 뭐 하신다고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야, 이건 당시 이스라엘에게 들었을 때는 어떤 말이에요? 충격적인 말이에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이에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또 8절에 그러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누구예요? 너희 아버지께서 뭐 한다고요? 이거는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으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8절 보면 얘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누구요? 네 아버지께 보이려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누구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결국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그들이 신앙의 좋음으로 인정받는 모든 자가 이것이 통과해야 저 사람 이거 잘해서 통과됐어 하는 기준을 넘어서서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 찾기 캠페인을 시작하셨어요. 오늘 6장은 그 사상 중심에서 주기도문을 이해하고 이 세 가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당시 신앙을 판별하는 세 가지 기준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장 전체를 보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지금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 누구지라고요? 아버지께서. 6장 1절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네. 우리 기준은 뭐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상을 받지 못한다. 지금 누굴 잃어버렸죠? 아버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지금 정의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는 율법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며 심판과 저 끝에 죽고 살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항상 어떤 하나님이에요? 네 아버지. 그렇게 못 느꼈겠죠. 상상할 수 없는 말이에요. 구제를 통해서도 오늘 6장 전체라니까요. 너희가 구제하는데 누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아버지. 기도를 말씀합니다. 6장 6절에 지금 누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신다는 거예요. 금식도 그게 중요한 게 6장 18절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찾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누구셨을까요? 예.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어떤 하나님으로 대하고, 어떤 하나님으로 듣고, 어떤 하나님으로 살았을까요? 제가 가끔씩 사람들에게 물을 질문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너 첫 은혜 받았을 때, 당신이 처음에 신앙생활하고 처음 믿게 됐을 때,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냐? 어떤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그 첫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네? 말은 안 해도 뭐 생각 안 해봤어요? 우리 자랄 때는 아버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아버지, 되게 너무 힘든 분이었어요. 참 힘든 분. 너무 엄했고, 좀 맞기도 많이 맞았고, 정말 힘든 분이었어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너무너무 이해가 안 돼요. 이야기를 포기했어요. 아버지, 여러분 어떤 분입니까? 우리 세대의 아버지들은 별로 할 얘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역할을 잘 모르겠어요, 눈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한국 남자들이 아빠로서 역할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말 잘 못하고. 근데 나이 먹은 세대가 알게 된 것은 왜 말을 잘 못하는지를 알게 됐어요. 아버지의 마음에 하나는 미안함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더 아버지로서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한 거예요. 말을 잘 못해. 근데 그런 마음이 저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로서 얘기를 해보면 다 그래요. 그러니 미안한 거예요. 자녀들이 그 마음을 잘 몰라요. 왜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지? 미안해서 그래요. 왜 이렇게 그러지? 속으로 미안해서 그래요. 어떤 분 전화만 하면 끊어라. 그리고 막 끊겨요. 그러죠? 미안해서 그래요. 미안해서 그래요. 미안해서. 저는 뭐 끊어라. 미안해서 그래요. 아버지로서 뭐죠? 책임. 지금 아버지로서 무한한 책임.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그죠? 제가 이게 동기하고 예전에 이렇게 뭘 하고 있는데요. 얘기를 하고 이런저런 것도 뭐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뭐 중요한 걸 정리하고 있는데, 뭐 동기지만 저보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 전화가 왔어요. 봤더니 아들내미더라고. 근데 왜 전화했냐? 그 디자인을 하는 친구니까 노트북으로 뭐 많이 하잖아요. 노트북이 이제 아예 그러다가 맛이 가버린 거예요. 완전히 막 셧아웃이 돼버렸어. 근데 아버지 때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노트북이 됐다니까 그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걸 왜 나한테 전화를 하니? AS 센터를 해야지. 나는 이해가 돼. 지금 맡겨도 될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아버지 전화를 했던 얘기는. 그분은 야, 그건 나한테 전화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왜 AS 센터 해야지. 근데 제가 듣고도 알겠는 거예요. 왜 했는지. 이제 안 된다는 얘기죠. 뭐 수많이 자기가 고쳐서 젊은 애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이제 해도 안 되는 거야. 이제 내가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전화를 한 건데 야 나한테 거기서 해야지. 안 해봤겠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그리고 알았어 거기다 전화하고 그래 바빠 끊으시더라고. 그래서 듣고 그게 그 얘기였어요. 했더니 컴퓨터 고장났는데 왜 나한테 전화를 해 그러더라고. 내가 많이 힘들겠구나. 자녀가 참 힘들겠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들 마음이 보면요 퉁명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걸 못 배운 거죠. 이렇게. 아버지로서의 모델을 제 조상님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전 진짜 힘들게 자랐거든요. 저희 할아버지가 이 훈장 선생님이었어요. 훈장 예전에 그 땅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 유지들 막 이렇게 외정 때, 제 아버지 외정 때 태어나셨으니까 그 전 세대들 엘리트들을 가리키시던 분이셨어요. 동네 유지들 자녀들 한문 가르치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한문 공부를 따로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자라나면서 한문을 너무 잘하시니까 배운 전공자보다 더 많이 하셔. 그냥 한문 원서를 그냥 줄줄 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너무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고등학교 한문 선생님을 했다니까요. 학교에서 임명을 해가지고 한문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던 동네에 저희 누나 또래 사람들은 다 인사를 잘해요. 선생님이셨으니까. 정식 선생님이 아니에요. 한문을 너무 잘하니까.
웬만한 사람이 풀지 못하는 걸 다. 그러니까 편지를 쓰고 가정통신문을 받아서 이렇게 가지고 예전에 쏘는 게 많았잖아요. 다 쏘면 저희 아버지는요, 는, 씁니다. 다, 뽁은 다 한문이에요. 선생님이 보고 힘들어요. 나 아버지 뭐 하시니?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한문으로 써. 유교. 제가 중학교 되고 저희 아버지 한 말이 있어요. 이제 너도 다 컸으니까 절하고. 학교 갈 때도 절하고 갔습니다.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이거 생각 안 되죠? 학교도 갔다 와서 집에 계시면 뭐 해야 돼요?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집에 친구들 데려오기 싫어. 근데 제가 친구들이 많으니까 집에 오잖아요. 오면 친구들 그게 너무 재밌나 봐. 나중에 지들은 재미로 해. 아버님 잘 왔습니다. 지들 저라고. 저 이 친구로 제 방 이 친구로 지들은 막 재밌나 봐. 말해서 다 왔습니다. 갈 때 아버님 다 배웠을 때 저라고. 지들은 재밌나 봐요. 저는 뭐죠? 미쳐버리겠어.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문화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아마 제가 느꼈던 그런 하나님이었을 거예요. 조금이나 틀리면 용납이 안 되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만났을 때 어떤 이미지냐? 그럼 아버지라는 이미지 같은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는요 정말 아버지 너무 힘든 분이셨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참 아버지가 뭔지를 그때 알았어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진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멋있는 분. 진짜 아버지를 그렇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있나? 전 그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아직도 저는 신앙적인 어떤 율법적인 하나님 반, 아버지 반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에게 잡고 있고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있나? 오늘 그런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 해봐야 됩니다. 6장 2절에 너희는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 이 외식한다는 말은 히포크리테스라는 말인데요. 이 히포크리테스는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가면을 화려하게 쓰고 있으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보이는 그 화려함이 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진짜는 누군지 모르는 거죠. 결국 말하면 구제, 이 외식하는 자라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오늘 6장 2절에도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디서요? 회당에서 거리에서 뭐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뭘 불지 말라 그래요? 나팔이 갑자기 왜 나옵니까 여기서? 나팔을 불지 마라. 이게 뭘까요? 이건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설이 있어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 구제할 때 나팔을 분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이렇게 신앙을 잘하고 있어.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으면 뭘 해야 돼요? 모를 때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좀 구제하고 싶어. 그럼 그때 나팔 있죠. 양강 뿔 나팔 같은 거를 뿡 나팔을 불어. 그럼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있으면 구제할 거야. 필요한 사람 와. 빨리. 사람들이 막 그걸 모이면 그때 뭐죠? 양식도 주고 뭐 구제를 하고 막 이렇게 했다는 구제 전에 나팔을 불어서 알려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도 나팔 들으면 가겠죠. 소문내는 거죠. 또 두 번째 설은 뭐냐면 성전 입구에 가면 헌금통 같은 게 있어요. 저런 통에 그 통을 넣는 입구가 나팔 같이 생겼어요. 함이 있고 이렇게 나팔. 여러분 옛날 축음기 알죠? 그렇게 쭉 나팔 같이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동전을 넣으면 소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에 소리가 아주 확성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내가 헌금하거나 뭔가 헌신하거나 그것을 양이나 소리를 사람이 알 수 있게 해놨어요. 이 함 위에 넣는 입구가 이렇게 나팔같이 어이구. 그러니까 이게 다 안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 인본주의 좋게 해놨잖아요. 그런 설이 있어요. 나팔명으로 생겼다. 근데 이거 옛날 구약 성전 이런 자료들을 봐도 그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돌 함에 나팔 모양 뿔이 돼 있어요. 그런 설이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 나팔이라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뭐로 쓰는 거죠? 외식의 상징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은 구제든지 헌금이든지 헌신이든지 그 누가 해서 해야 되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오랜 전통이 오면서 그게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자리를 잡았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신앙생활을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게 되는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내가 사람에게 이렇게 많이 인정받았어. 누구도 인정해 주시겠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한다는 개념 앞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시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에게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인색함으로 하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9장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저희 어렸을 때 부흥할 때마다 들었어요. 부흥할 때마다 아주 그냥 부흥. 지금도 중학교 때니까 안 잊어먹는 부흥 강사가 있어요. 어떤 분이 딱 하니까 무슨 집사님 막 100만 원 하셨습니다. 막 또는 막 봉투도 옛날에는 그 너무 심했잖아요. 막 그 뭐 하는 사람 뭐 오늘 뭐 약정 얼마 합시다 그래가지고 막 부흥사들 어렸을 때 그게 너무 싫었거든. 막 약정이들 막 같아갖고 뭘 합시다 막. 그 옛날에 유명한 부흥 강사들은 뭐 헌금을 많이 걷게 막 어떤 사람 막 교회 무슨 거 막 교회 건축하거나 막 이럴 때. 제가 부교육제 있을 때도 교회에서 교육관을 이렇게 짓게 됐어요. 교육관을 따로 밑에 짓게 됐는데 그때 헌금을 받는데. 누가 얼마 냈는 게 막 교회에서 소문이 막 돌아. 그걸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아냐고. 야, 어떤 안수집사가 얼마 했대. 야, 장로가 얼마 했대. 그 다음에 뭐가 나요? 어떤 장로님은 그럼 나는 얼마를 해야 되지? 이게 왜 소리가 납니까? 어떻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재정부한테. 그러니까 이제 부교육자 해외 선교 가셨을 때 뭐 그잖아요. 설교하다가 그냥 재정부들을 설교로 막 까버려. 그런 노래가 어떻게 돌아다니냐고. 말도 안 되는. 그건 다 누가 나팔 분 거예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막 재놓고 막 까버려. 사모님 얼굴 뻘개져가지고 우리 당회장 목사님 사모님 얼굴 뻘개져가지고 쫙 쳐다보다. 목사님 갔다 오죠. 너 왜 그랬어?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요. 응? 이게 그런 말로 쓴 겁니까? 적게 부으면 적게. 이런 말로 많이 쓰였단 말이에요. 그죠? 뭐 적게 하면은 적게 주고 많이 하면 많이 주고 그런 의미로 쓴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그 뒤에 더 중요한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7절을 보면 자 이거 각각 그 마음대로 정한 대로 뭐 하라는 얘기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적게 했다. 7절에 적게 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인색함으로 했다는 뜻입니다. 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색하게 했다는 것은 무슨 말하는 거죠? 억지로 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데 뭐 때문에요? 사람 체면이나 어떤 관계 문제 때문에 그죠? 안 하고 싶은데 그 정도는 안 하고 싶은데 때로 아예 안 하고 싶은데 인색함이나 억지로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 때문에 한 거예요. 관계 때문에 한 거예요. 사람 앞에서 체면과 평판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한 겁니까? 아니에요. 이건 사람 앞에 한 거예요. 그 인색함이라는 것은 결국 그겁니다. 여러분 이 인색하게 하는 거, 억지로 하는 거예요. 체면과 평판 때문에 사람 앞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우리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또 그러면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걷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심는다 이 많다는 게 뭘까요? 블레싱입니다. 복을 말하는 거예요. 복. 요 복을 심는 자는 뭐요? 복을 거둬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난주에도 한번 설명한 것 같아요. 내 것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라. 하나님 앞에 딱 선 사람은 지금 내게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거예요. 내가 좀 연약해도 할 수 있는 복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 내 것이 없는 거예요. 내 것이 없으니 내가 받은 복을 뭐 하는 거죠? 기꺼이 주신 복을 뭐 하는 겁니까? 그 복으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복을 나누는 거예요.
그럼 왜 풍성해지죠? 그 복을 받은 자, 그 복을 나누고 그 복을 받은 자는 또 어떤 인생을 살까요? 그 복으로 또 나눠요. 복이 어떻게 됩니까? 복이 은혜가 확장하는 거예요. 은혜의 순환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 복을 받은 자는 나누는 자는 그 복을 나누는 또 그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나누게 되고 나누게 돼서 그 은혜의 순환성의 확장을 말하는 것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도 신앙도 하나님이 드리는 모든 삶과 행위조차도 그죠? 이 복을 나누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중요해요. 인색함, 인간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서 9장 우리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은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죠? 풍성하게. 이 원리를 아는 자에게 그 의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 풍성한 마음으로 기꺼이 내게 주신 복을 여러분 복으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양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순환성을 보시는 거예요. 그 복의 확장성을 보는 거예요. 그 믿음과 신앙의 복을 그죠? 누구에게 전달되고 확장되는 걸 보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양으로 봅니까? 아니에요. 신앙은 그저 그런데 막 엄청 흥금하면 하나님이 엄청 신앙 좋구나. 그게 뭔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이 시대의 관점이 되는 거예요. 구제, 기도, 금식, 헌신, 주 앞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있죠? 신앙의 복이든 무슨 복이든 나누세요. 여러분, 말씀만 나눠도 복이 돼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나누면. 하나님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뭐 금괴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건물이 필요해요? 뭐 넓은 땅이 필요합니까? 막 그림 같은 초원에 집 짓고 하나님 편안하게 계시고 싶어 하셔요? 그런 분이 아니라고. 오늘 1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그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이 은혜의 순환성이에요. 여기서 넉넉한다 이것을 정확히 번역을 해보면 이 넉넉하다는 게 뭘까요? 이 넉넉하여 어떻게 연보하라 그래요? 너그럽게 연보하라는 헌신하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너그럽게 헌신하고 너그럽게 헌금한다는 건 뭡니까? 헌금을 너그럽게 하는 건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헌신을 너그럽게 한다는 건 뭡니까? 너그럽게. 이건 뭐죠? 담백하게. 선입견 없이 순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하면 저 인간이 교회에서 어떻게 쓸까? 저 선교하는 형들이 저거 교회에서 어디다 쓸까? 여러분, 교회가 왜 시끄러워져? 교회에서 막 행정감사하고 재정감사하고 막 연말에 그저 뭔데 몇만 원 안 맞았어. 이야, 다 십자가에 달아놔야 돼. 교회 종탑 위에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교회가 그런 짓을 왜 해요? 뭐 십몇만 원, 이거는 뭐다 그런 쓸데없는 그런 중직들을 세워놓으면 안 돼. 아예 개념은 모르는 게 성경적인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너그럽게 뭐죠? 담백하고 선입견 없이 순전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쓸까? 확인해 봐야지. 그런 쓸데없는 짓 하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받으신 바 된 겁니다. 나머지는 나와 생각이 있어요? 사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예요. 이게 교회가 이것저것 막 하다 보면 여러분 이런 것까지 다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갔다 와 보세요. 교회 재정으로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나가 보세요. 이게 친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해결해야 될 현장이 너무너무 많아요. 됩니까? 영수증 처리? 그건 미친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에 앉아서 이거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의 논리로 교회를 평가하려는 사상을 세상에서 심어놔 버렸단 말이에요. 불신자에게도 인정받는 교회가 되는. 왜 교회가 불신자한테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 교회가 왜 불신자한테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도 모르고 구원도 못 받던 마귀자녀한테 왜 인정을 받아야 돼? 인정 못 받아야 정상이에요. 대립돼야 정상이라니까. 교회는 교회의 길을 가야 돼요. 왜 교회가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살려고 그럽니까? 불신자가 인정받게끔 믿어야 돼? 그럼 어떻게 믿는 겁니까?
착하게 구제 베풀고 지들이 뭐라 해도 얘 교회 오빠 같이 순전하게 성경 그런 거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그죠? 예하고 살면 되는 거. 아닌 것 아니에요라고 살면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왜 지금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교회가 판별받아야 되는 그걸 통과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가 만들어놨어요. 언론이 만들어놨고 문화가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그거 다 잊어버리세요. 우리 왜 세상에 우리가 판별을 받아야 돼요? 왜 세상 기준에 맞춰야 되냐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런 생각 자체를 불신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한 것이야. 판별은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욕할 사람이 욕해도 괜찮아. 욕해. 쌍욕만 하지 말고 조용히 그냥 흉보고 싶으면 확 하고 상관없어요. 그게 뭐니?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돼. 믿는 사람이 참아야지. 뭘 참아요? 착하지도 않아도 참으면 뭐 걸린다 그랬어요. 암 걸려요. 왜요? 착하지도 않아도 막 착하디가 주님의 영광을 내가 안 가리고 참아야지. 내가 참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참으면 가려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수준입니까? 내가 승질 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요? 안 해요. 73억이 전부 승질 내도 하나님의 영광 못 가려. 가려질 영광이 아니에요. 우린 크리스찬으로 살아내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전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것들이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또 우리 강진이하고 우리 예지 데리고 우리 러시아 이렇게 카프카스부터 저 모스크바에서 우리 쌍백까지 막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세로로 횡단한 적이 있었잖아요. 꽤 오랜 시간. 그때 막 한 2, 3주 있었나요? 그때 전혀 다른 문화 환경을 봤으니까. 그때 우리 카프카 사역자를 막 돕다가 그 사역자가 다른 지역, 러시아 다른 지역에 사역할 일이 있어서 거기에도 후원을 부탁을 했어요. 왔으니까 강진이도. 그러니까 우리 가서 남은 2지역 사역이 남았단 말이에요. 모스크바 가서 하루 있고 또 생베테부르 가서 사역하고 숙박해야 되고 다시 모스크바 와서 또 며칠 사역을 하고 그러면 막 가야 돼요. 또 가는 교회들 또 가면 또 헌금하고 사역자들 뭐 할 것도 있고 그걸 다 막 생각 최소 막 잘라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왕복 비행기 그때다 며칠 생활비를 보여서 사역하도록 또 뭐까지 자료까지 넣어서 볼 생각하니까 복잡해진 거예요. 빠듯하거든. 그 막 했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가져간 돈 조금에다가 해서요. 그때 꽤 많은 돈을 비행기 티켓 값에다가 왕복 생활비에다가 거기 누구란데 거기 할 교회에다가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그 헌금을 우리가 거기서 딱 떠나는 날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우리 모스크바 도착해서 우리 밤늦게 햄버거 먹었거든요. 시간이 너무 빠르니까 햄버거를 먹었어요. 햄버거 먹고 빨리 또 가서 밤기차 타고 쌍배로 넘어가야 되니까 햄버거를 탁 먹으면서 그때 되게 한 말이 있어요. 야 이제 우리 넘어가면 이제부터 우리 겸손하게 먹고 살아야 된다. 이제 우리 맛있는 거 못 먹어.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될 수도 있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선교지 가면 생각하지 못한 일이 펑펑 터져요. 그래가지고 쌍배 도착해서 외식 안 했어요. 기억나죠? 시장 가서 고기 사고 야채 사고 그래서 뭐 해서 우리가 요리해 먹었어요. 말은 안 했지만 나가서 먹으면 유럽은 물가가 엄청 비싸요. 사는 거다. 가서 그죠? 사서 계란 사고 그리고 티는 안 내고 장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옆에서 시장에 있더라고요. 고기 조금 사고 뭐 사고 밥 해 먹고 해 먹고 웬만하면 나가서 안 사 먹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거 주를 위해서 쓰여집니다. 기록에 남길 수가 없어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게 많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일하면 정해진 영수증같이 스케줄같이 되는 일이 없어요. 주를 위해 쓰겠다. 우리 쿠바 선교할 때 그 아놀드 목사 갑자기 순회 사역한다고 얘기하길래 그죠? 믿음이 너무 좋아. 갑자기 차를 사달래. 미친 거 아니야? 한국 사역자 한 30명, 한 30명 몇 명 갔거든요. 우리 다 탈탈 털었어. 아주 막
나중에 한국에 있는 통장까지 털어가지고 올라가지고 차 사줬어요. 차를 사줬다고. 중고차인데 차를 사줬어요. 은혜를 아는지 모르는지 입 째졌어 막. 여러분 진짜 복음 때문에 필요한 전국 다니겠다는데 돈을 우리 다니면서 얘기했다니까요. 현금 있는 거 좀 다 내놔봐. 탈탈 털었어요. 탈탈 털었어. 여비 갖고 좀 다 내놔봐. 탈탈. 털으니까 그 나라 중고차 값이 나오더라. 다 털었어요 그날. 우리 상기전 다 다니면서 그때 뭐였어요? 싸가고 간 거 나눠 먹고 살았어요. 햇반 나눠 먹고 라면 끓여 먹고 뭐. 고추다리 밥 비벼 먹고. 여러분 그게 선교지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구제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결단을 했습니다. 그 잘한 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건가요? 그럼 그렇게 금식한 이후에 결단한 이후에 여러분 뭔가 행한 이후에 그 뒤에 이어지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서 있나요? 그 세우심 앞에서 연장이 되어집니까? 우리 인간은 무엇이든지 다 유한합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껏 뭔가 헌금도 헌신도 실컷 해놓고 누구에 가느냐? 사람 앞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9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한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하면한 것은 어떻게 하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뭘로? 진짜 준비하면서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모든 하나님의 관계 속에 하는 것들은 준비해야 돼요. 예배를 준비하는 자, 찬양을 준비하는 자. 여러분 물질만 드리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을 드리는 거잖아요. 인생을 드리는 거라니까. 여러분의 기능을 드리는 거라고요. 우리 헌금헌신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쟁으로 하거나 입장으로 하거나 체면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린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으로 하는 건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내 입장으로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 모든 거 우리 뭐 회비 받아본 적은 없어요. 앞으로도 없어야 돼요. 교회는 헌신으로 차고 넘쳐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그냥 가면 되지 이런 게 아닙니다. 다 모두의 헌신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우리 하나님 앞에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어디 가는데 얼마나 이런 게 없어버려야 돼요. 공식적인 것에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계획을 따라서. 요즘 누가 물가를 몰라요. 교회가 이렇게 한번 청년들끼리 모임을 해도 그런 거 없어야 돼. 헌이라면 신하고 그죠? 사람이 그잖아요. IQ가 80자 이하 아닌 이상 하루 어디 갔다 오면 얼마 식비 두고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알아서 헌신해야 돼. 그죠? 그거 모른다 그러면 불쌍히 여겨줘야 돼. 많이 사랑해. 고기 먹을 때 2개씩 입에 막 넣어주고 밥 한 공기 한 공기 더 넣어주고 여러분 진짜 이게 교회입니다. 오늘 6장 마태복음을 다시 넘어가면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도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누구에게요? 네 아버지께 기도해라. 여러분 완전히 없던 개념이에요. 오늘 그들이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뭐가 있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뭔가 다른 신앙이 대체돼서 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가면을 쓰고 뭐라고 있다고요? 연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히포크리테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다음 주에 주기도문을 보면서 마태복음 6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왜 이 기도를 주셨는가? 그들의 신앙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이 가장 중요한 신앙을 평가받고는 그 세 가지를 건드리시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가? 오늘 우리가 서론적으로 이것에 대한 중요한 생각을 가져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그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이 당시 내가 예루살렘에 살았으면 참 가관이었을 것 같아. 저기서 어떤 놈 뿍 나팔 불고 후져, 어느 놈 서서 쫙 기도, 얼마나 영성 있게 보이겠습니까? 막 골목마다 그냥 쫙 기도하고 막 골목마다 사람 앞에 구제하고 나팔 불고 막. 어디 좀 가면 교회 가면 금식하는 처럼 초췌해가지고 금식하고. 야, 눈에 퐁퐁 보이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막 퐁퐁퐁 보였을 거 아닙니까? 야, 이렇게 금식하는 사람 많고, 이렇게 구제하는 사람이 많고, 이렇게 막 생을 기도하는 사람 많고, 야, 웬걸? 예수님 뭐 하고 있는 거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누구 찾으라고요? 네 아버지. 네가 그거에서 인정받는 사람 아니야. 누구라고요? 네 아버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누군데? 그런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녀이고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율법적인 하나님? 내 삶을 보시고 그걸로 판별해서 그걸대로 갚으시고 채우신 하나님? 내가 조금 실수하면 어떻게 되고 11조 한번 떠먹으니까 막 사건 사고가 터지고. 저는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저는 교회에서 막 살았기 때문에 부흥한 강사님들, 장로님이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서 그죠,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시험 목사님 하고 시험 들어서 막 저 유원재 가서 배 타고 놀다가 배가 뒤집어서 죽은 얘기 막 예화로 부흥 강사가 막 사업하다 막 성공한 장로가 막 교만해져 가지고 막 교회 주인으로 탈락다 막 시험 들어가지고 목사님 막 싸우고 막 돌아가다가 막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목 부러 죽은 얘기 막. 목사에 잘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유명한 교회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장로님 너무 힘 있는 장로님인데 이분이 목사님하고 대립이 된 거예요. 막 사사건건 막 예배 때도 시비 걸고 막 그러다가 교회 중요한 절기 때 성찬식을 하는데요. 그분이 성찬식 딱 집나 목사하고 취해갈 때가 참고 있다 앞으로 나와가지고 성찬상을 다 뒤집어 버렸어요. 한국 대형교회에서 있던 얘기. 근데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어요. 힘 있는 장로거든. 저 어렸을 때 한국교회 뒤집어 놨던 얘기. 아무도 그 장로가 난동을 피는데 여러분 큰 대형교회 성찬상이 하나인가요? 많잖아요. 장로님 앞에서. 그분 집내도 안 하고 다 엎어버리셔. 그 막 목살 욕하고 막 아무도 말. 목사님 너무 곤란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때 성가대에 앉아있던 어떤 청년이 한 사람이 딱 나와서 그 장로님을 꼭 껴안고 뒤에서 안고 장로님 왜 그러십니까?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냥 그 사태를 하나님 앞에 서서 막 했던 청년이 하나 있어요. 그 청년이 자라나서 우리가 말만 하면 아는 유명한 한국의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장로님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안 지나서 진짜 얼마 안 지나서 예배 내려가다가 진짜 층계에서 굴러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목사 싸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뭐란 거죠? 성령 회방죄예요. 성찬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도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정말 사람 수준에서 생각되는 신앙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입니까? 사람 수준의 생각입니까? 내 수준의 생각입니까? 이 시대 문화가 만들어 놓은 생각입니까? 이 시대 법적인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다시 보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6장에. 우리 누구 찾아야 돼요? 네, 내가 버린 아버지를 찾는. 마태복음 6장의 주제가 뭐라고요? 아버지 찾기 캠페인입니다. 네 아버지. 네 아버지, 네 아버지. 오늘 그 배경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어디 들어가서요?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래가지고 저도 옛날에 막 골방에 가서 기도해 보기도 하고 막 다 해봤어요.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를 다 따라해봤어요. 막 여러분 가랭이 이 다리 사이에 머리 집어넣고 기도하고 막 선지자 그랬잖아요. 해봤다니까. 여러분 죽어 목 디스크 하는 거 하면 죽어 진짜 다 해봤죠. 별짓 다 해봤어요. 기도 행위를 다 따라 다 해봤어요. 막. 하지 말 그거. 죽어. 다 정말 성경에 나오는 거 다 따라해봤다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오늘 이 말에 나는 어떤 기도일까? 은밀한 중의 기도는 뭡니까? 숨어서 기도하라는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밖에 없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 당시 너무 드러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이에 너무 낀 게 많아. 조건이 계산이 막. 근거 하나님과 나밖에 없는 기도. 세상은 간 것 없고 하나님과 밀착된 기도. 다른 것이 틈타지 못하는 기도. 아멘. 그런데 7절에도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중언부언이 뭘까요? 아기들이 의미 없이 옹알이 하듯이 그런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했던 소리 또 옹알다. 그럼 여러분 중언부언 해도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돼도 돼. 이방인과 같이 했던 소리 또 하고 믿음도 없고 답도 없고 그냥 주문같이 그냥 밥버거 먹을 때 하나님 오늘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냥 우리 얘나같이 감흥 없어. 요새 기도도 잘해요. 요새는 대표 기도도 한번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 이거 먹고 세계 복음화하게 해주시고 뭐 예수님의 기도 아멘. 영혼이 없어. 그냥 주문 같아. 주문. 어떤 속으로 기도하면 각지 기도하면 아멘 이러고 먹어요. 한 10초. 뭐 기도했니? 했대요. 감흥이 없어. 영혼이 없어. 그렇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여러분 뭐든지 기도하세요. 편하게 기도하세요. 아버지라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행위가 와 있고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아버지께 인정받는 방법으로 뭔가 하나님께 선비나 인정받는 방법으로 신앙이 들어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그죠? 오늘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쓰신 것이 6장이에요. 그 아버지 있는 자의 진짜 하나님이 자녀된 자의 신앙생활의 근본을 말합니다. 다음 주에 주기도문을 보면서 6장 전체 우리 내가 버린 아버지를 찾는 삶에서 버린 나의 하나님을 찾아내는 아버지 있는 자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6장의 응답들이 더 주어지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에 숨겨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자의 신앙과 삶이 무엇인지를 더 깊게 발견하여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믿음의 가치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아버지는 연약하지만 무한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존재인 우리의 신앙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의미를 정말 잘 이해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선교주일에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것들 정말로 의미를 알고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언약과 삶을 섬기는 모든 우리의 연합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연보가 되도록 정말로 준비되고 의미를 알고 기도를 담고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그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최고의 받으심이 되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